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구제 사역자로 임명을 받은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과 7장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는 봤죠. 근데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면 교회가 흩어집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이 흩어지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요,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약 예루살렘에서 50마일 떨어진 이집트로 가는 길목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나를 이렇게 보고 그 가마 안에서 뭐 하나를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그게 사도행전 8장 27절이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무엇을 읽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네시가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를 읽나 봤더니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를 읽고 있어요. 제가 읽어도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이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도. 근데 하필이면 이 구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신나게 설명을 하자 이 네시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왜 천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영적인 부흥,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제 이디오피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이디오피아의 빌립이에요. 이디오피아의 빌립.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는요 자국민이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돼요. 보통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자국민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서 자국민 네시가 가서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AD 330년에 이디오피아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 역사에서요,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이디오피아가 돼요. 처음으로. 바로 이 한 사람의 부흥이, 한 사람의 영적인 부흥이 그 하나님 나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부흥을 가져다 준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의 부흥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만큼 중요하죠. 지난 주중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나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의 변화가, 나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삼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박자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삼박자라고 이걸 지으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왠지 음악이 처지는 것 같고 가사도 정말 오래된 느낌, 심파라고 그러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트로트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공감도 가고 정도 가고, 예, 생각이 나요. 어떤 트로트가 생각날까요?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삼박자 그러니까 송대관의 네 박자가 생각 안 나세요? 네? 송대관의 네 박자. 물론 이 노래는 트로트가 네 박자이기 때문에, 예, 그 트로트 안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4박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쿵짝쿵짝이 이게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사랑도 되려고 하면, 제대로 이별도 되려면 그 박자를 잘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라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박자가 잘 맞아가야 돼요. 이 세 박자가. 그 다음 이 세 박자는 뭘까? 첫째로 세 박자는요, 바르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내시가 등장하죠. 바르게 배우는 사람, 바르게 배우는 사람. 근데 어떻게 바르게 배우느냐? 첫째로 이 사람은 예배에 열심이었어요. 예배에 열심.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예배에 열심인 사람. 오늘 말씀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아프리카의 중동부에 있는 나라예요. 이디오피아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단을 거치고요, 애굽을 거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야 예루살렘에 와요. 정말 먼 거리예요.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것도 외국인이 예배를 드리러. 정말 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빨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아 가서 제대로 가르쳐줘라. 제대로 가르쳐줘라. 왜냐하면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봐도 보면요, 예배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일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에 목숨을 걸었느냐 하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목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럼 예배자가 생기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한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 케이보라는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공산당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쳤고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교회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가 수도인 그 프라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3시간을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일찍 얘가 일어나서 3시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2시간 30분 걸려요. 예배가 2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싸운 점심을 먹어요. 점심 끝나면 또 오후 예배를 가서 2시간 30분 동안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면 3시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 3시간을 가서 2시간 반, 5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3시간을 매주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야, 우리 예배드리자 했을 때 기쁜 거야. 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에 한국엔 교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30리, 50리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예배드리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몇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그 추운 할빈이 엄청 춥거든요. 근데 예배가 11시라면 일찍 와서 그 문 앞에 기다려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그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그 먼 몇 시간을 차 타고 걸어서 노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시작부터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 눈에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그런 예배자, 그것이 바르게 배우는 성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바르게 배우는 성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예요. 오늘 말씀 8장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읽고 싶으면 그 덜컹대는, 요즘에 이 바퀴가 고무잖아요. 그러니까 덜 덜컹대더라도 옛날에는요, 이게 길도 똑바르지 않잖아요. 이 덜컹대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내시는 그 와중에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원어에 보면 읽더라는 게 이게 아네키노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큰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멀미난다고 안 읽고 머리 아프다고 안 읽고 졸리다고 안 읽는데요, 우리가 이런 열정적인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을 보면서 좀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습니까, 말씀을? 연초입니다. 결단은 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 읽어야지. 결단은 하세요? 작심삼일 하더라도 결단은 하세요? 네? 여러분들 작심삼일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일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말씀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의 박자를 못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람은요, 못 알아듣는 말을 그렇게 막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가만 안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셔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박자를 맞춰가면 하나님이 그 박자에 맞춰주세요. 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도 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는 그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빌립이 신나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건 구약에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왜 져야 돼?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십자가에 꽂힌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 지신 주님, 그래서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삶 속에서도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3절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말씀도 순종하게 돼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박자를 맞춰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오늘 이 내시는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은 원래 세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세례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례가 있어? 나도 세례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심플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세례 있어? 그럼 해야지. 말씀이 선포되면 뭐 생각 안 해요. 순종해야지. 해야지. 이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 세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이 어디 있지? 근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강가나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예? 그래서 이 36절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그래서 보라 물이 있으니, 이건 큰 물이 아니에요. 작은 아주 개울물 같은 게 있는데 세례 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으랴. 세례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요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이 공식이 우리에는 있어야 돼요. 들음과 순종이 따로 있어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왜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그래 순종해야지. 뭘 순종하지? 그리고 결단해야 될 건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바르게 배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말씀 주시잖아요. 뭘 순종하지? 해야 될 게 뭐지? 저거? 그래 해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럴 때야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박자를 맞춰가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2주에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박자의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2주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를 그 말씀 속에 찾아서 순종하는 게 박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시예요. 근데 이런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전파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전하는 전도자. 그게 빌립이었어요. 근데 전할 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째예요. 열정이 있는 성도. 빌립은 정말 열정적인 전도자였어요. 보세요. 자기가 집사가 됐는데 교회가 깨졌어요. 뭐냐면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그럼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원망할 수도 있는데 빌립은 흩어지자마자 이 사람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거나 어려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게 내 할 일이다 하면서 열정 있게 복음을 진 거예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사람들도 그 열정 속에서 따라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건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전도자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은 준비된 전도자예요. 준비된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6장에 보면 집사를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게 중에 빌립이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이 사람. 그 성령 충만은 늘 주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요. 지혜 충만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칭찬받는 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삶 속에 있어서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준비된 전도자예요. 근데 저는요, 전도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것도 진짜 필요한데 열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열정,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해야만 한다는 것, 그 사명감. 그럴 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끝까지 해요. 그럴 때 힘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나? 없다면 주님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하는 성도였어요. 빌립은. 이게 바른 자세로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AD 32년경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빌립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어요. 막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제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유명인이에요. 유명인이에요. 이제 사마리아 땅에는 너무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 자기가 개척한 땅이에요. 복음을 개척한 땅이에요.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막 그 유명한 마술사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막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빌립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닦아놓으니까 누가 와요? 다 닦아놓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요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다 닦아놓으니까 목사가 다 뒤늦게 온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빌립이 약간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빌립이. 근데 더 서운한 건 뭐냐면 갑자기 성령님이 사마리아를 떠나래. 너 저기 광야로 가래. 광야로.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래. 아니 전도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광야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안 보이세요? 예? 이거 제가 다 해놨는데 이제 이거 다 물려주고 저보러 가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빌립은.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그러는데도요, 뭐 말을 주시나 마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가래요. 뛰어가야 돼요. 광야길을 뛰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50마일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광야길은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산에 꼭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혼자 가래. 누굴 붙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문이 훤하고 또 누구에게 복음 전해요? 누구란 얘기도 없어요. 그냥 광야로 가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 너무 힘든 명령 앞에서. 근데 빌립은 그 길을 걸어가요. 누굴 왜 가라는 얘기도 안 해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도 묻지도 않아요. 가라니까. 성령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바른 자세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종하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광야까지 쫓아갔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겠어요. 50마일입니다. 50마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도착했을 때 수레에 앉아서 가게 하세요. 수레에 앉아서 가게. 이거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수레가 얼마나 좋은 수레였겠어요. 그죠? 그 장관이 타는 수레예요. 호위병이 이끄는 그 장관이 타는 수레인데 거기 타면서 이렇게 편하게 걸어 복음 전하게 하시네. 얼마나 기뻤을까.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 가면요, 그냥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냥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올라가고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뭐 아시아나 뭐 누구를 안 돼요. 그래서 엑지도 옆에 앉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넓으니까 좋다 그래서 딱 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를 딱 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 의자도 뺏기나 그랬는데 비즈니스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타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저의 중국에서의 수고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 기분을 이해를 해요. 그 빌립의 기분을.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뛰어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쉬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리고 누군지도 안 물어보고 왔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장관이야. 한 나라의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가라 그래서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딱 만나는데 미국의 장관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들으려고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나라에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그걸 상상해 보면 익사이팅한 거예요. 빌립은 수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놓고 오기가 아까웠을지도 몰라요. 왜 광야로 근데 이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빌립에게는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뛰어왔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세례를 줬거든요.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맞았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그래 다시 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시 빌립이 어디에 나타나요? 40절에 빌립은 아스도도에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싹 사라지더니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뛰어서 수고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걸을 필요도 없었어요. 말을 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유모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유모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 열심히 뛰어왔다 그래. 너 수고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박자를 맞추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빌립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아니었을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복을 꼭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보세요.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평신도예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구약을 딱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이 작년 교육부 풀타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작년 교육부까지 맡으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 공부나 가르치는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돼요? 또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하는 자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네? 여러분도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박자 맞아야 된다는데 웃으셨죠? 이게 얼마나 심오한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 돼요. 어려워도 주님 저 전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주님 저 배우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뭘 배우기로 결정하잖아요. 이제부터 나 이 성경 공부 나가야지. 항상 사탄이요, 여러분들 못 가게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려면요, 이렇게 성경 공부나 예배나 이런 건요, 난 죽어도 간다 그래야 사탄이 이제 안 해. 해봤자 갈 거니까. 근데 나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어 하잖아요. 꼭 어쩌면 안 갈 일이 생겨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죽어도 간다. 죽어도 간다. 그래야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 박자를. 하나님의 일하신과 성령의 도우심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날 수 있는 것을 연출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라. 갔더니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만났는데도 그 만남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위병이 있는 마차니까 멀리서 지켜보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 근데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야, 가까이 붙어.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그 마차에 가까이 간 거예요. 호위병이 막 뭘지도 모르지만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구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성령님이 대화를 특이하신 거죠. 성령 대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이 호위병을 이끌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데 스트레인저가 갑자기 마차에 갑자기 다가와요. 그걸 뭐 읽고 있으세요? 놀라지 않아요? 근데 내시가 이 사람에 보니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차에 타라 그래요. 이거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너에게 가르친 사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주니까 스트레인저를 자기 마차에 태우죠. 안 그러면 암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성령님의 다 그 박자를 맞춰주심의 역사 속에 쓴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물을 보게 하시고 사막에서 물을 만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다 짜놓으신 그 감독이 성령님이 감독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더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본국에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제대로 배웠다. 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해야지.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이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성령님은 항상 박자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두 박자를 못 맞추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박자 맞출 준비가.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리죠.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요,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저는 유일하게 그 성경 공부 간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분반 공부 간 게 유일한 저의 그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던 교회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리니까 교회 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어른 예배, 그것도 아침 1부 예배, 7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갔죠. 그러니까 애들이랑 뭐 신앙생활 같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바이로 갔는데 두바이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성경 공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개척교회 나가니까 청년부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성경 공부 배울 일이 없잖아요. 청년부인데 청년부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전도사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이제부터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윌밍턴 델라웨어라는 그 시골에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데요. 트래픽 걸리면 3시간 떨어진데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애들이 5명이었어요. 애들 5명인 교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애들이 5명이었어요. 중학생이 아니라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유일한 전도사예요. 거기에. 근데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 이제 신학교 오신 분들한테 처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을 가르치면 좋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내가 가르치겠다고. 근데요, 저는 그분을 얼마나 속으로 욕했는지 몰라요. 웬 놈의 이름도 많고 지명도 많은 이 사도행전을 나보러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는 나도 이해 못하고 가르치게 할까 이 사람이. 예? 전 처음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이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안 돼. 막 지도 근데 열심히는 있었어요. 막 지도 그려가지고 막 애들한테. 근데 저도 그 지도가 몰라요. 그냥 그 이름이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진짜 많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열심히 욕하면서 왜 사도행전일까? 거기다가 제가 뭘로 가르쳤냐면 영어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제 영어 실력 아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영어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영어를 실력을 주신 거에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5명 애들이 안 빠지고 매주 나와요. 토요일날 밤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5명이 꼬박꼬박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이해 못하고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와서 꼬박꼬박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도 없고 근데 열정만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를 목사대로 부르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그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토요일날 운전해서 애들 가르치고 또 2시간 3시간 왔다가 또 주일날 또 3시간 갔다가 막 이게 저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라. 이게 저 결심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큰 상처가 됐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필라델피아 집회를 가는데 델라웨에 계신 분이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가 온다고. 근데 이 엄마가 그 5애 중에 여자애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애 1명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뭐 거의 20년 만에 만난 분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명전도사님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이 5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5명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대. 교회에서 안수 집사하고 다친분도 맡고 있고, 그리고 이 여자애 2은 남자애 3에 여자애 2이었거든요. 여자애 2은 사모님 때문에 약사가 됐대요. 둘 다 약사래요. 그건 우리 와이프가 기뻐할 일이지 전 기뻐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명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자기 딸애는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를 시작하고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빠져 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뭐였대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도 없지만 그 열정 하나.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애들이 왜 안 빠지고 나오냐면 그 지역은 전도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도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요, 이 사람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상관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그냥 고마운 거였어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그 사모함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의 사모함과 한 사람의 열정, 그 속에서 성령님이 박자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회 다녀오고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은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네? 우리는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당연한 말씀을 2018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이 모습밖에는, 이 박자를 맞춰 가야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2018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배운 것을 또 열심히 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이 삼박자가 매 순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영의 부흥이, 우리 가정의 부흥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하고 게으르지만 2018년 시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제대로 배우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플하게 그 말씀 받으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제대로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준비되어진 전도자, 준비되어진 양육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박자를 맞춰갈 때 주님께서 옆에서 크게 박자를 맞춰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주님 기대합니다. 매 순간 박자 맞춰주시는 주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